요한의 계시는 아직 이 땅에 일어나지 않은 일들을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미리. 계시록 1장 3절에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이 땅에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을 말씀하시니 이건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누가 믿을 수 있을까요?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믿을 수 있는 자들, 그들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게 예수님께서 계시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 이 계시는 교회가 받는 계시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그리고 읽고 듣고 지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먼저 말씀하세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먼저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그대로 이 땅에서 이루어 가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예언과 성취라고 합니다. 미리 예언을 하세요. 그리고 그 예언을 성취하는 방법으로 이 땅에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예언이 선포될 때 이 예언을 믿는 자들, 그들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은 교회들에게 주시고 이 역사 속에서 성취해 가시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구나. 하나님이 왜 교회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 이걸 우리는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믿지 못할 말씀도 있고 그리고 쉽게 이해가 가지 않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언이에요. 미리 주시는 거예요. 미리 일어날 일들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은 오직 믿음으로만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고 들을 때 이제 이 예언의 말씀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에 이 마지막 이 땅을 망하게 하는 주범인 두 존재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땅을 망하게 하는 이 두 존재는 음녀 바벨론과 두 짐승입니다. 음녀 바벨론은 이 맘몬, 돈의 신, 돈에 붙어있는 악령이 다스리는 큰 도시. 이 도시는 하나님의 이제 마지막은 자연재해, 역대급 지진으로 멸망하게 돼요. 두 짐승은 이제 아마겟돈이라는 전쟁으로 멸망해요. 아마겟돈 전쟁. 이 아마겟돈 전쟁에서 이 만왕의 왕 되시는 예수님은 이 땅을 구원하는 구원자이신 거예요. 하늘 군대를 몰고 이제 내려오시는 거예요. 이 땅으로 내려오시는데 이 아마겟돈 전쟁의 이 전쟁은 이 땅의 일반적인 전쟁이 아닙니다. 땅의 전쟁은 서로 간의 욕심 그리고 또 이익을 위해서 서로 뺏기 위해서 막 물고 뜯고 싸우면서 빼앗는 전쟁이에요. 육체의 전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시는 전쟁은 이 땅을 구하기 위한 전쟁이에요. 땅을 망하게 하고 괴롭히고 멸망하게 했던 주범이 무엇이었냐? 그게 바로 거짓이었다라는 거예요. 거짓이 이 땅을 망하고 인생을 멸망으로 몰고 갔습니다. 거짓이에요. 그러니 이 아마겟돈 전쟁은 이 거짓에서부터 건져내는, 즉 진리의 심판입니다. 만왕의 왕이 이 거짓에서부터 건져내는 진리로 건져내는 진리의 심판이에요. 그래서 그 왕의 이름이 바로 충신과 진실이고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아마겟돈 전쟁은 이 마지막 이 땅에서 일어나는 아주 치열한 전쟁인데 이 전쟁은 진리의 심판입니다. 진리의 심판. 이 땅을 구원하는 구원주의 진리의 심판이 바로 아마겟돈 전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으로부터 건져내는 전쟁이에요. 거짓. 인생이 고통을 당하는 이유는 거짓 때문에 고통을 당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왜 내 인생이 이렇게 공고했을까? 거짓 때문에 공고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부터 우리가 인생이 풀려졌을까? 진리를 알게 되면서부터 우리는 풀어졌습니다. 얼마나 우리를 속였습니까? 이 거짓은 우리의 존재부터 속였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오기 전부터 내 존재에 대한 이 존재를 거짓으로 완전히 만들어 놓은 내 자신을 가지고 살고 있었어요. 너는 무능해.
너는 쓸모없는 인간이야. 너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아무리 해도 안 돼. 온갖 두려움, 절망. 이게 우리의 자존감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존재를 가지고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 무엇을 해도 안 되고 자신감이 없고 두려웠습니다. 아니면 또 반대로 너는 대단히 전능해. 너는 뭐든지 할 수 있어. 그래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무시하고 그냥 내가 할 수 있다라는 이 생각으로 또 그런 또 자존감으로 살았죠. 예. 그런데 이 둘 다 거짓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는 창조주가 아니기 때문에 이 땅에 살면서 비록 연약하고 깨지기 쉬운 그릇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귀하다. 나는 소중한 존재이다. 왜냐?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목숨을 다해서 죽으시면서까지 나를 구해내셨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는 귀한 존재다. 그냥 내 존재 자체만 가지고 나는 귀하다라는 걸 우리는, 이 진리를 우리는 교회에 들어와서 알게 된 거 아닙니까? 처음으로. 그리고 이 내 존재에 맞게 이제 회복이 되는 거예요. 나는 귀하고 나는 소중한 존재고 나는 가치 있는 존재니까 내가 무엇을 못할지라도, 내가 부족하고 부서졌을지라도 내 존재는 귀하고 가치가 있다. 여기에서부터 이제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들어와서 회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거짓에서 다 우리가 부서져 있다가 진리를 붙잡고 그때 이제 일어서게 되는 거예요. 내 존재에 맞게 이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전에는 거짓으로 나는 부서졌고 나는 뭘 해도 안 되는 패배하는 인간, 그리고 모든 건 다 두려워, 무능해, 할 수 없었는데 이제는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부족하고 뭘 잘못할지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나를 믿어주시고 그리고 나에게 소망을 갖고 계신다. 여러분, 이게 엄청난 삶의 엄청난 에너지예요. 자신감입니다. 이 자신감으로 이제 새롭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존재부터 우리는 이렇게 속았어요. 그리고 또 우리는 뭘 속았습니까? 우리는 거짓으로 이 천상이 가리워서 하늘이 안 보였어요. 땅이 전부인 것 같이 보였죠. 그래서 땅에 속아서 땅이 다 전부다 해서 여기에서 그냥 오직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한판 그냥 이 인생 죽기 살기로 이 땅에다 충성하면서 이 땅에다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다 올인했잖아요. 마치 하늘이 없으니 땅만 있는 것처럼 살았죠. 그런데 또 우리가 진리를 배우지 않았습니까? 교회에 오니 우리가 뭘 알게 됐습니까? 아, 천상이 있구나, 하늘이 있구나. 그러니까 천상이 있으니 우리에 대한 모든 해석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의미가 무엇이고 목적이 무엇인가? 땅이 전부가 아니다. 그리고 죽음을 보면서도 이제 우리는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죽음은 절망이고 끝인 줄 알았는데 이 죽음을 넘어서 천상이 있다.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다. 여러분, 이건 대단한 우리가 살면서 혁명입니다. 우리의 삶의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거짓에 속아서 이 거짓이 우리를 망가뜨리고 멸망시키고 우리를 그냥 거짓이 전부 다 우리를 고통 가운데 몰아넣지 않았습니까? 해도 안 되는 인생이에요. 절망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진리를 알면서 우리가 하나씩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 우리 인생을 멸망시키는 주범은 무엇이냐? 주범은 바로 거짓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아마겟돈 전쟁은 이 거짓을 완전히 그냥 초토화시켜서 이 만왕의 왕 되신 예수, 진리이신 이 진리 자체이신 왕이 오셔서 거짓을 짓밟아버리고 거짓으로부터 심판하는 거예요. 이 진리와 거짓으로 나눠서 진리를 따르는 자인가 거짓을 따르는 자인가, 이걸 가르는 것이 바로 구원과 심판입니다. 이렇게 우리 거짓이 이렇게 무서운 거였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속임은, 이 거짓 자체가 이렇게 우리를 멸망시키고 무서운 거라는 걸 우리는 몰랐습니다. 인간을 이렇게 처절하게 멸망시키고 고통 가운데 몰아넣는 게 거짓이라는 걸 몰랐어요. 거짓은 자기의 존재를 그렇게 속였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고통당하는 건 단지 돈이 없어서, 그리고 저 인간 때문에, 내 옆에 있는 저 사람 때문에, 그냥 이 인간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고통이고 돈이 없어서 힘들고 이렇게 우리는 생각했지, 거짓 때문에 내가 속아서 고통스럽다는 걸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진리가 이걸 깨우쳐 주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속아서 모든 걸 다 속아서 거짓 때문에 고통스러웠구나. 요즘 여러분 우리나라가 대단히 큰 변화가 있고 그냥 나라가 한번 송두리째 우리 나라와 민족이 흔들리고 있죠. 깨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전에 모르던 것을 알기 시작한 거죠. 전에는 그냥 다 그런가 보다 하고 했는데 하나씩 이제 진리를 누군가의 이제 말하죠. 가르쳐 주니까 그 진리를 들어보니까 분별을 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맞구나. 그러고 이제 막 국민들이 깨어나기 시작하고 젊은이들이 막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이 진리로 깨어난다는 건 이렇게 엄청난 파워가 있는 거예요. 전에는 그냥 몰랐을 때는 그냥 다 그런가 보다 하고 살았는데 이제 하나씩 열어지고 깨어나고 이제 알아지니까 이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이 진리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젊은 세대들은 진리에 반응하는 세대예요. 이 젊다는 것 자체가 이제 막 진리를 보고 불의를 보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이게 맞는데 이게 틀린데 왜 이렇게 있을 수 있나 하고 이제 막 움직일 수 있는 게 젊은 세대죠. 그러나 나이 드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좀 살아보니 인생이 그렇고 다 이거고 다 그렇더라. 이래서 우리는 이제 좀 나이가 든 분들은 사실 이 진리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지 인생이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우리가 진리에 반응할 수 있는 마음이 있다는 건 대단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이 진리라는 게 우리를 거짓을 다 깨울 때 전에는 이게 당연히 이거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그게 다 틀린 거였어. 그리고 진짜가 이런 거야 라는 걸 하나씩 알 때마다 여러분 그때 우리에게는 엄청난 완전히 놀라운 이 삶의 전환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깨어납니다. 마치 잠을 자고 있던 사람이 깨어나듯이 딱 깨어나요. 깨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내 존재에 대한 거짓, 내가 부족할지라도 우리가 전에 우리 이 진리가 없을 때는요, 내 존재에 대한 이 소망이 없었어요. 거짓으로 내가 그냥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그게 다였어요. 내가 깨어지고 부서지면 그게 내 존재이기 때문에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깨어지고 부서지고 좀 내가 무능하고 내가 좀 여러 가지로 부족해도 그래도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힘이 있어요. 파워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보지 않으시니까. 하나님은 끝없이 나에게 소망을 가지시니까. 그 소망을 향해서 계속 뻗어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러니 이 진리와 거짓에 속아 사는 삶이 얼마나 다릅니까? 이건 비교할 수 없는 삶이죠. 그리고 땅만 있는 삶과 천상과 있는 삶은 완전히 정말 차원이 다른 삶이에요. 땅만 있는 삶은 육체만 있는 삶, 천상은 하늘까지 이어지는 영계까지, 영의 문이 활짝 열어지는 그 영역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삶이 아닙니까? 이 진리와 거짓은 엄청난 것입니다. 네. 그러니 우리는 지금까지 이 거짓에 속아 살았습니까? 왜 거짓에 속아 살았습니까? 이 거짓의 주범, 거짓의 아비, 거짓을 가지고 있는 거짓이 누구냐? 이 존재가 바로 마귀다라는 거죠. 마귀.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 이게 마귀예요. 그러니 이 구원이라는 건 무엇이고 심판이라는 건 무엇일까요? 이 거짓,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다 거짓에 속아 있었어요. 거짓은 마귀 안에 속해 있었습니다. 거짓으로 똘똘 뭉쳐 있었죠. 그러니까 마귀를 따르던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면서부터 이게 깨어나기 시작했어요. 거짓이 하나씩 벗겨지고 이게 잘못이다. 내 존재는 그게 아니야. 나는 내 존재, 그냥 내 존재만으로 나는 귀하고 가치가 있는 존재야. 그리고 이 땅만이 아니야. 하늘도 있어.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이 속았던 것들, 지금까지 내가 굳게 맞다고 믿고 있었던 것들이 다 거짓이라는 것을 알게 됐죠. 예수님을 알고.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진리 안으로 속해 있어요. 진리 안으로 들어가서 진리를 붙잡고 진리 안에 속한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 안에 속한 자들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구원을 올라가고, 아직도 마귀에 속해서 거짓에 속해 있는 자는 여전히 거짓에 속해 있다가 이 아마겟돈 전쟁에서 이제 심판을 당하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 왜 이렇게 우리가 억울한 일이 참 많았죠. 왜 이렇게 억울한 일이 많았을까요? 이 땅은 거짓의 아비 마귀가 권세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옳고 그름으로 따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옳기 때문에, 진리이기 때문에, 맞으니까 우리가 되어졌고 틀리니까 안 되어졌고 이런 게 아니었잖아요. 틀린 게 되어졌고 맞는 게 안 되어지는 인생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진짜와 가짜가 바뀌어졌어요. 분명히 이건 옳은 일인데, 옳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 옳은 게 완전히 그냥 묵살을 당했죠. 그리고 이건 분명히 가짜야, 거짓이야, 이건 잘못된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올라갔어요. 예. 우리는 이런 비합리적이고 이런 불공평한 세상에서 살면서 우리는 많은 고통을 겪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살았어요. 예.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리는 이 세상에서 죽임을 당해요. 그걸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어요. 네. 예수님께서 너희 속에는 진리가 없고 너희는 마귀가 너희 아비다라고 말씀하신 이 요한복음 8장 44절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였던 대제사장 무리,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이 세상 권력을 향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급기야는 이 진리를 거짓이, 마귀의 자녀인 거짓이 진리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은 진리를 죽이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항상 거짓이 진리를 죽였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수많은 거짓들이 하나님의 참 선지자들을 다 죽였어요. 그리고 항상 진리는 죽임을 당했고, 예수님은 그들, 이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짐승 제국에서 참된 성도들은,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은 순교를 당합니다. 역사적으로 땅에서는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 세상이 우리를 속일지라도 우리는 슬퍼하거나 노할 이유가 없습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진리는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냐?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가 승리했다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거짓에 의해서, 이 권력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다 실패한 것 같았어요. 땅에서는 다 돌아가신 예수님, 힘없는 예수님, 실패하는 예수님, 무슨 저런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냐라고 다 손가락질하면서 아무도 안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진리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살아나셨어요. 그걸 보면서 이제 진리로 나오는 자들은 믿게 됩니다. 아, 예수님이 승리하셨다. 진리가 거짓을 이기고 승리하셨다. 십자가 승리. 죽음에서 생명으로 승리하신 우리의 왕 예수님. 그리고 이제 그분이 마지막 날 우리를 심판하러 오시는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는 자들입니다. 이게 진리에 속한 자들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요한복음 5장 27절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구원주로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사람의 몸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사람을 구원하러 오셔서 이 사람을 구원하셨어요. 구원할 수 있는 모든 이 요건, 모든 조건을 다 십자가에 두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할 수 있어요.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다 십자가를 보고 예수님 앞으로 나오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게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으로 나오지 않는 자들을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을 획득하셨다.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심판권을 취득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심판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이 구원과 심판을 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이 심판권입니다. 네. 그러니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이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진리가 분명히 거짓에 죽임을 당한다. 그러나 진리는 승리한다. 진리는 승리한다. 우리는 땅에서 우리는 이 진리가 승리한다는 걸 믿는 자들은 진리를 따라가요. 이 믿음으로 진리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반드시 진리가 승리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는 거짓이 속입니다. 거짓을 따라가면 다 잘 된다고 속여요. 그리고 진리가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에게. 봐,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렇게 다 처절하게 고난당하고 죽지 않았니? 하나님의 아들도 이렇게 죽지 않았니? 거짓은 이렇게 속입니다. 그리고 거짓으로 들어오기를 다 사람들에게 다 미혹을 해요. 미혹으로. 거짓으로 들어와야 살 수 있다. 거짓으로 들어오면 잘 된다. 편안하다. 이렇게 미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거짓을 선택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 거짓을 따라가면 결코 여러분 잘 되지 않습니다. 거짓은 잘 될 수가 없어요. 거짓을 붙잡고 있는 건 마귀예요. 거짓의 아비는 마귀예요. 거짓은 잘 될 수가 없어요. 마귀는 우리에게 좋은 걸 줄 수가 없어요. 미혹을 하는 거예요. 미혹을 하고 속이지만 결과는 어떻습니까? 우리를 고통 속에서 그리고 우리를 완전히 그 멸망으로 그냥 짓밟아 버리는 거예요. 이게 거짓이 우리에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진리를 믿는 자들은 끝까지 진리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거짓은 잘 될 리가 없어. 끝까지 진리를 따라가자. 우리가 부당하더라도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는 해를 받더라도 십자가에 죽을지라도 이 진리가 옳기 때문에 진리가 우리에게 승리를 준다는 걸 믿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를 따라가는 거예요.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이게 옳은 거면 목숨을 걸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짐승 제국에서는 믿음 지키기 위해서 순교를 당하고 피를 흘리고 그리고 순교를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아마겟돈 전쟁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진리는 이렇게 승리한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게 피 뿌린 옷이에요. 피 뿌린 옷. 예수님께서는 그때 피 뿌린 옷을 입으셨습니다. 이 피 뿌린 옷은 무엇입니까? 피 뿌린 옷은 아마겟돈 전쟁에서 예수님께서 이 거짓들을 다 모아서 거짓에 속한 자들, 거짓의 아비는 마귀죠. 마귀가 강력한 힘을 준 게 두 짐승이에요. 두 짐승은 이제 두 짐승이라는 이 형상으로 우리에게 이제 이 상징을 해서 예언을 해주시고 계시를 하신 거예요. 이 두 짐승은 이 당대의 아주 큰 권력 통치자입니다. 이 땅을 통치하는 자들, 마귀에게 속한 자들. 그들은 미혹하는 겁니다. 미혹. 거짓으로 들어와라. 짐승의 표를 받아라. 짐승을 경배해라. 마귀를 경배하면 너희들은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큰 강력한 거짓 선지자가 정말 아무도 이걸 의심할 수 없을 정도의 놀라운 표적과 기적으로 와, 이 짐승이 가장 큰 권력자다. 이 짐승이 우리를 책임져 줄 수 있겠구나. 아무도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미혹시킵니다. 표적으로 미혹시켜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미혹을 받아서 짐승을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고 결국은 이 거짓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짐승은 결국은 아마겟돈 전쟁에서 예수님께서 이 두 짐승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지옥 불못에 던졌어요. 지옥 불못에 던졌습니다. 이게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그리고 이 거짓에 속한 모든 것들을 다 포도즙 틀에 던져서 발로 밟았더니 그 피가 탁 튀어가지고 심판주이신 예수님의 이 하얀 세마포에 피가 뿌려진 옷을 입으신 예수님. 얼마나 이 거짓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분노하시면서 이 땅을 망하게 하고 인간을 완전히 고통 속에 몰아넣고 사람들을 다 멸망으로 끌고 간 이 거짓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상징으로 포도주 틀에 이 모든 거짓들을 다 던져놓고 발로 밟아서 피가 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마겟돈 전쟁에서 진리는 반드시 승리한다. 미리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예언해 주셨어요. 이걸 누가 믿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구원주가 심판주이시다라는 걸 믿는 자들, 교회이죠. 그러니 이 요한계시록은 오직 교회만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애를 써도 이 요한계시록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세상은 교회를 인정하지 못하고 이상한 사람들로 생각하는 거예요. 광신도들, 일어나지도 않는 저런 것을 믿는 자들, 불쌍하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러나 우리는 이 진리가 너무나 확고합니다. 이 진리,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 왜냐하면 우리 안에 진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가 있기 때문에 이 진리가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 우리의 심판주는 분명히 거짓 두 짐승을 짓밟을 것이다. 그래서 지옥 불로 던질 것이다. 이거를 이미 계시한 이 계시를 우리는 믿고 이 계시를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진리를 향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아마겟돈 전쟁의 결과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짐승, 마귀의 강력한 이 힘으로 이 땅을 통치했던, 절대 권력으로 통치했던 두 짐승은 지옥 불로 떨어졌다. 이걸 보여주세요. 그리고 그냥 거짓 자체인 가장 큰 이 우두머리, 대장, 마귀는 어떻게 됐냐. 마귀를 결박을 해서 이 무저갱에다 가둬놓고 임봉을 해서 갇혀놨습니다. 1000년 동안 마귀는 못 나오게 갇혀놓은 거예요. 이게 아마겟돈 전쟁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1000년 동안 마귀는 못 나와요. 그렇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게 땅에서 일어날 일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마귀가 없는 세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00년 동안. 마귀가 없는 세상, 어떤 세상이 될까요? 지금까지는 마귀가 활동을 했어요. 세상에서 활동을 해서 사람들을 다 거짓으로 미혹시키고 자기 종들을 다 풀어서 모든 사람들을 다 미혹시키고 거짓으로 해서 다 멸망으로 끌고 갔죠. 그런데 마귀가 없는 세상을 생각해 보세요. 이제 거짓으로 미혹될 일이 없습니다. 그런 세상이 온다. 이게 바로 성경에서 1000년 동안 이 땅에서 이루어질 왕국이에요. 1000년 동안 1000년이라는 이 시간 동안 마귀는 무저갱에 갇힙니다. 결박당해요. 꽁꽁 묶여져서 결박당해서 그 위에 그냥 굳게 인을 딱 쳐가지고 절대 못 나오게 딱 묶어놨어요. 1000년 동안. 1000년이 지나면 잠깐 나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1000년 동안은 마귀는 못 나와요. 그럼 이 1000년 동안 이 땅은 예수님, 이 아마겟돈 전쟁에서 승리한 만왕의 왕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나라를 만드십니다. 이게 1000년 동안 이루어질 나라예요. 이건 이미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은 항상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방법으로 이 땅에서 역사하세요. 하나님은 예언을 하시고 예언을 성취하시는 방법으로 하십니다. 예언하시고 성취하시고 그리고 예언하시고 성취하시고, 이게 하나님은 예언으로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이루시고,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이루시고, 이 말씀은 다니엘서에 다니엘에게 예언하시고 수많은 선지자들에게 예언하셨어요. 이스라엘의 회복, 이스라엘은 회복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 실제적으로 이 땅에서 세워질 것이다. 그래서 이 다니엘의 유명한 금신상의 환상이 있습니다. 금신상의 환상은 이 세상 제국들을 금신상,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해서 이 세상 제국들을 쭉 상징화해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환상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에게 먼저 그 세상 제국인 느부갓네살, 바벨론의 왕인 느부갓네살에게 먼저 보여주시고 이 꿈으로 보여주시고 이 꿈에 대한 해석을 다니엘을 통해서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은 그 당시 바벨론의 왕이었어요. 그리고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의 신하였어요. 비교할 수가 없죠, 세상에서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때 뭘 주셨냐. 현실은 그렇지만, 현실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아와서 이렇게 그냥 바벨론의 왕의, 느부갓네살 왕의 강력한 통치로 땅에서는 그렇게 보였지만, 그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언으로 뭘 주셨냐, 다니엘에게. 세상 제국, 바벨론으로부터 시작했지만 이 세상 제국은 다 그냥 모래알처럼 먼지처럼 다 뿔뿔이 흩어지고 마지막 하나 남은 나라, 예수님이 왕이 되는 나라가, 영원한 나라가 있다라는 걸 보여주셨어요. 그때 이미 그 나라가 성취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성취. 여러분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이 마지막 이 땅에
이 땅에서 세워질 마지막 나라는 예수님이 왕으로 통치하시는 1000년 동안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에요. 천년 왕국이라고 부릅니다. 그 나라가 실제적으로 올 것이다 라는 것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분별해낼 수 있습니다. 1000년 동안. 그럼 1000년 동안 이 땅에서 그 1000년 왕국이죠. 그 왕국에서 살아갈 사람은 누구인가? 이게 바로 오늘 첫째 부활. 이 첫째 부활은 지금 이 마지막 땅의 제국은 짐승 제국이었습니다. 이 짐승 제국 안에서 짐승이 표를 나눠주고 짐승을 경배해라 해가지고 거짓으로 다 미혹시켰는데 이 아마겟돈 전쟁에서 예수님께서 이 만왕의 왕이 그들을 다 짓밟아서 이 마귀를 1000년 동안 감금시키고 두 짐승을 지옥불에다 던져놨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짐승 제국, 마지막 제국인 이 짐승 제국에서 끝까지 진리 따라서 짐승표를 받지 않고 짐승을 경배하지 않고 자기 믿음을 지킨 자들이 있었어요. 그 성도들. 그 성도들이 마지막 이제 이 성도들인 것입니다. 마지막 성도들이에요. 마지막 성도들은 순교하는 자들이에요. 순교하는 자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 마지막 성도들만 순교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볼 때 우리가 순교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신실한 성도들은 그랬습니다. 세상이냐? 세상을 택해서 마귀가 주는 걸 먹고 살 것이냐? 마귀에게 속할 것이냐? 끝까지 내가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진리인 믿음을 지키고 예수님 안에 있을 것이냐? 이 싸움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이제 신앙생활에 이제 입문을 하셔서 본격적으로 신앙생활로 들어가시니 뭐든가요? 신앙생활이 뭐였습니까?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거예요. 내가 믿음을 지킬 것인가 아닐 것인가 이거잖아요. 우리는 이 주일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다 포기하고 온 거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한 주간 동안 내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기 위해서 세상이 주는 유익일지라도 그게 악이거나 죄면 그걸 거부하고 살고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이라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내가 믿음 붙잡기 위해서 내가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끝까지 내가 믿음을 지킬 것인가 순교적인 각오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마지막 제국, 짐승 제국에 있는 성도들은 다 순교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면 역사적으로 다른 성도들은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 원리는 다 똑같아요. 우리는 삶 속에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이길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내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이 싸움인 거예요. 내가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난 믿음을 지킨다. 그게 바로 순교의 정신인 것입니다. 순교의 정신과 순교의 마음으로 내 믿음을 지키고 신앙생활을 했던 성도들. 그리고 이제 그들은 다 때가 되어서 무덤에 묻히고 있었겠죠. 그리고 이제 다음 세대의 성도들이 일어납니다. 역사적으로 모든 성도들은 다 이런 자들이었어요. 성도라는 이름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네. 거짓에 속해서 계속해서 마귀 따라가고 내가 이 거짓일지라도 내가 이 땅에서 잘 살기 위해서 악을 행하는 자들은 아니에요. 그거를 거부하고 내가 그럴지라도 믿음 지키기 위해서 순교의 정신으로 내가 하나님 택하는 자들. 얼마나 많은 싸움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이 쉽지 않은 거죠. 처음엔 쉽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이제 이런 자들이 아마겟돈 전쟁에서 다 한 자리에 모입니다. 그게 첫째 부활이에요. 무덤에 들어갔던 자들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부활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부활이에요. 이게 바로 첫째 부활. 첫째 부활. 그러니 성도는 첫째 부활. 성도들은 다 첫째 부활에 들어간 자들입니다. 첫째 부활. 네. 여러분 다 첫째 부활하실 걸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활하지 못하면 우리는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성도는 부활하는 자들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받았으니까.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고 내 안에 진리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그럼 다시 부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부활이에요. 우리는 이 부활이 소망입니다. 이 부활하는 자들이 첫째 부활, 이들이 이제 천년 왕국에 들어가서 그들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언을 주신 대로 어떻게 성취가 되냐, 왕이 되는 거예요. 왕의 통치. 네. 그러니 천년 왕국에서 그냥 거기서도 다스림만 받고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년 왕국에는 누가 보이냐 하니 이 보좌에 심판하는 자들이 보이고 그리고 그 왕 노릇하는 성도들이 그 안에 있더라라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 온 세상에 왕으로 만드셨어요. 통치권을 주셨어요.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에게 이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리라 하고 통치권을 주신 것입니다. 통치권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는 통치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예가 돼서 살았어요. 왕으로 못 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진리 안에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씩 회복되는 게 바로 이 통치권이 회복되는 거예요. 내가 통치하는 거. 그러니까 피조물의 노예가 아니라 피조물을 다스리는 거예요. 환경을.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보세요, 여러분. 첫째는 돈의 노예가 됐죠. 돈에 벌벌벌 해가지고 돈이 시키는 대로 돈의 노예가 돼서 살았어요. 그리고 또 시간의 노예가 됐어요. 시간을 내 마음대로 못하고 맨날 쫓겨가지고 이러고 살았어요. 네. 온갖 피조물들의 다 노예가 되었어요. 마귀들의 노예가 돼요. 그러니 항상 우리는 움츠려가지고 이러고 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통치권이 회복하면서 이제는 우리는 두려울 게 없어요. 돈도 무서워하지 않고 시간도 내가 다 통제하면서 통치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통치가 하나씩 회복되기 시작해요.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통치권. 그러면 이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이 통치권이 어마어마한 통치권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다. 이 통치권이. 네. 그러니 이게 어떤 상태일까요? 지금은 보여지지 않지만 이 첫째 부활로 들어가면 이제 우리가 영원히 살면 일단 우리의 몸이 살죠. 몸이 다시 살아났죠. 이 몸이 다시 살아났다는 거 영원한 몸을 입은 거예요. 영원한 몸을 입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지금 이 몸은 땅에 묻혀질 몸이에요. 영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몸으로 죽었는데 첫째 부활자들은 생명이 살면서 이 몸이 새로운 몸이 입혀진 자들이에요. 영원한 몸이 입혀진 자들. 이 몸은 하늘의 몸이 따로 있고 땅의 몸이 따로 있다라고 했어요. 새의 몸이 따로 있고 물고기의 몸이 따로 있듯이 짐승들의 몸이 따로 있듯이 사람의 몸이 따로 있듯이 땅의 몸이 있고 하늘의 몸이 따로 있다라고 바울은 이렇게 설명했죠. 그러니 우리의 이 몸은 땅에 묻혀질 몸이고 우리가 다시 부활하는 몸은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우리의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되어가지고 완전히 우리가 왕의 통치권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이 권세를 회복하고 딱 나왔을 때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런 모습이라면 나는 어떤 모습일까요?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완전한 최상의 모습이에요. 최상의 모습. 그런데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이 큰아들인 하나님의 형제, 예수님의 형제. 하나님의 피를 받은 하나님의 한 가족. 얼마나 영광스럽고 영화로운 존재일까. 이 성도들입니다. 성도들은 천년왕국에서 이렇게 살아요, 여러분. 네. 그렇습니다. 엄청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이렇게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지금 쭈그러져 있는 내 모습이 내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지금 쭈그러져 있는 계속 거짓, 계속 연약한, 계속 죄에 끌려다니는 이런 몸들은 우리가 다 버리고 이제 더 이상 이건 내 게 아니에요. 우리는 더 이상 여기로 돌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천년 왕국의 완전한 우리의 최상의 모습으로 갈 자들인 거예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전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나의 모든 습관은 다시 돌아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최상의 모습이 나에게 있다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쭈그러진 모습이 내 모습이 아니에요. 최상의 모습이 내 모습이 있어요.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통치, 왕의 모습, 왕 노릇하는 이
천년 왕국에서 온 세상의 왕 노릇하는 이 통치자의 모습이, 이 영광스러운 모습이 있는데, 그 모습은 우리가 천사들보다 더 위에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천사들은 그냥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에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심부름꾼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천사들도 심판하는 자리까지 간다, 우리가. 엄청난 모습이에요. 우리가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성도들은. 그게 우리의 최종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기까지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가요. 그러니 이 땅에서는 지금 아직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천년 왕국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이 천년 동안 예수님이 이 이스라엘을 회복하셔서 그 나라 천년 왕국이라는 예수님의 정부예요. 예수님의 정부 안으로 진리를 따르는 하나님의 성도들을 다, 부활한 성도들을, 그들을 다 한 곳에 모았습니다. 천년 왕국에. 받아들이기 좀 이상하죠. 뭐 저런 말이 있어. 무슨 공상과학 영화도 아니고. 근데 성경에 기록된 대로 저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게 지금 너무나 처음 들어보는 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낯설 수 있어요. 처음 듣는 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믿음으로 이 예언을 받는 거예요. 예언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기 때문에 오직 믿음으로 아니면 받아지지 않아요. 믿음이 없으면 뭐 엉뚱한 이상한 얘기야,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받으면, 와, 저런 일이 있겠다고? 와, 이제 저걸 소망으로 삼아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년 왕국의 이 시대는, 우리는 이 완전히 영광스러운 모습, 제가 하는 말 중에 성경에 없는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다 성경에 있는 말이에요. 성경에서 계속 이스라엘 회복, 우리가 계속 회복될 것을 다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이 천년 왕국에서 완전히 영광스러운 부활한 몸으로 이 땅에서 살게 돼요. 부활한 몸으로. 그거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제자들과 40일 동안 같이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부활한 몸으로 이 땅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은 또 부활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부활의 몸을 입지 않은 자들이에요. 계시록 20장 5절에는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부활하지 못한 몸을 가진 자들과, 그리고 부활한 성도들이 같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활한 성도들은 누구냐?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 그래서 부활한 몸을 입고 있는 자들, 그리고 부활에 참여하지 못해서 부활하지 못한 몸을 입고 있는 자들은 천년 동안 못 산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네. 그러니 지금 부활한 자들과 부활하지 못한 몸을 가진 자들이 함께 살고 있는 이 시대인 것입니다. 천년은. 이게 좀 이상한가요, 여러분?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있는, 성령이 임재하시는 몸과 성령이 없는 몸이 같이 공존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거를 구약에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고 엄청난 놀라운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오면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때 그 당시 사람들에게도 엄청난 일이었을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사람과 함께 있을 수 있어? 그 존귀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 얼굴을 바라보면 죽는 그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 몸에 들어와서 같이 함께 살 수 있을까? 구약의 사람들에게는 굉장한 대단한 도전이고 신비였을 것입니다, 그게. 그러나 지금 우리 이 시대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그 여호와 하나님, 사람이 얼굴을 마주보하면 죽을 수 있는 그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여러분. 그게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는 게 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느끼고 사십니까? 이 엄청난 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안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안에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자와 없는 자,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와 없는 자가 같이 함께 공존하는 세상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예요. 여러분, 이걸 알고 사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세요. 이게 성도예요. 이걸 우리가 믿고 이거를 우리가 인식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 사람이 한번 보면은 그냥
그 거룩함에 다 죽어버려요. 그 거룩한 불에 타서 다 죽어버리는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해서 살고 있는 이 시대예요, 지금. 그래서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나와요. 성령을 따라가는 자는 내가 할 수 없는 나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시대가 지금 바로 이 시대다. 성령 시대다. 그러니 천년 왕국에서 부활한 몸을 입은 자와 그리고 입지 않은 자가 같이 함께 공존하는, 같이 함께 살고 있는 시대가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 이게 바로 첫째 부활.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둘째 사망의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계시록 20장 14절에는 둘째 사망이 곧 불못이다, 지옥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제 우리 모든 소망은 첫째 부활. 첫째 부활이에요. 첫째 부활은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고 진리가 내 안에 거하고 진리를 따르는 자들이에요. 진리가 내 안에 거했으면 이제 진리를 따라가야 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했으면 진리 안에 거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리가 내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진리가 우리 속에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 수 없는 자들은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들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 수 있습니다. 이게 진리 안에 거하는 자들이고 이들이 첫째 부활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고 그리고 둘째 사망 지옥불에 들어가지 않는 자들. 할렐루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마지막, 이 최후 승리를 붙잡고 사는 자들이에요. 최후 승리, 진리는 최후 승리를 말씀하십니다. 승리는 최후 승리입니다. 마지막까지. 그러니 천상이 없는 자들은 도저히 아무리 머리를 굴려도 알을 방법이 없어요. 하늘이 없는 자들은 이 최후 승리가 없어요. 승리가. 그들은 이 땅에서 진리가 십자가에 처절하게 못을 박히고 진리가 거짓에 핍박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걸 보면서 좌절해요.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럴지라도 우리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최후 승리, 끝까지 천상이 있기 때문에 이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에서 거짓을 다 짓밟아서 그냥 그 피가 튀어서 피 뿌린 옷을 입고 계시는 우리의 만왕의 왕을 바라보는 눈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최후 승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부활해서, 첫째 부활해서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왕 노릇하면서 최상의 우리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 그게 바로 우리의 마지막,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는 거기까지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진리를 선택하며 믿음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충분히 목숨 다해서 믿음을 지킬 수 있죠. 왜 못합니까, 여러분? 이게 보이는데.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싸웁니다. 거짓과 싸워요. 악과 싸워요. 그러나 우리는 승리합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최고 승리가 있고 마지막 천년 왕국 안에서 완전한 부활의 몸을 입고 최상의 모습을 가진 내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계시를 교회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교회들이여 이 계시를 보고 믿고 그리고 일어나라, 일어서라. 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이 교회들을 향해 주신 이 예언의 말씀을 믿고 그리고 듣고 그리고 지키는 자가 되어 복 있는 자가 되셨음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